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렸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예전에 본 한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신년운세 보러 점집 가셨나요? 그 기사에는 신년이 되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속이고 점집을 찾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모 집사는 새해 남편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다. 불경기 때문에 걱정인데다 주변에서 길이를 잘 정해야 운을 탄다는 말을 많이 해 불안감에 점집 거리를 찾아 무속인에게 이전 날짜를 받았다. 안수 집사인 남편도 굳이 타박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이 기사의 내용을 접하면서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을 수 있단 말이지. 우리의 신앙이 그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하단 말인가?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전해져 내려오는 말 중에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터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누구라도 신을 의지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신이든 괜찮아요. 하나님이든 석가모니든 알라든 그저 나의 불안을 좀 해소해 줄 수만 있다면 무슨 신이든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의지했던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울은 무당과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사울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5절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시도하죠.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미 그를 떠나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도 죽었고 또 유일한 제사장인 아비아달도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그가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묻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 12절입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은 왜 이것을 금하셨을까요? 왜 무당을 찾아가는 것, 그들을 의지하는 것을 가증하다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수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옵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죠. 사울은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신하와 함께 그 여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을 불러오는 술법으로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인은 안색을 표하죠.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울의 이중성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자 지금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간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미 선택지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 또 다른 옵션을 선택하는 사울. 또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이중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많이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권사와 또 집사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언제든 다른 것으로 바꿀 용의가 있는 것이죠. 다급해서 또 상황이 이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저 자신의 판단에 더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게 만들 것 같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이로운 것이라면 뭐든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입니다. 사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엔돌까지 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얻으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무엇입니까? 그저 이 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나는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대답은 그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너와 너의 아들들은 죽을 것이다. 왜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18절 보세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이 신앙의 이중성, 하나님을 옵션으로 여겼던 그의 이중적인 태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그 불순종의 태도로 이 모든 것들이 진짜라는 것을, 그의 삶의 태도였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의 결말이 불행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세요.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고 계셨다면 오늘 돌이키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오늘의 운세에 기웃거리고 있다면, 재미로 타로 점집을 드나들고 있다면, 신령하다고 소문난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면 오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구주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미래를 알 수 없는 한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 불안하고 또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울을 통해서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옵션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급한 일이 생길수록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